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실제 삶에 십자가 적용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실제 삶에 십자가 적용하기.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적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의 혼선을 빚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바지에 달하면서 이제까지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던 모든 그 권면과 나무람과 교훈들을 총망라해서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맞춰지는데 오늘의 그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권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자리를 잘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범죄한 일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파라푸토마티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푸토마티 합성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있어야만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무이탈, 신분이탈, 지위이탈,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곳을 간다든지 또 장관의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든지 이 지위이탈, 이런 것들이 바로 파라푸토마티, 범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이 범죄는 결국 뭡니까? 기독교인의 근무이탈, 기독교인의 신분이탈, 기독교인의 지위이탈은 뭐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발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십자가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범죄의 상태라. 모든 범죄가 샘솟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모든 행위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응? 내가 이번에 꼭 승진하고 싶다.
이거 뭐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승진을 해야 되죠. 그럼 뭐 안 해도 됩니까? 승진하겠다는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식을 한번 잘 길러봐야 되겠다. 근데 이러한 모든 생각들,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생각들이 마음이 십자가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면 다 있어야 될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파라프토마티, 범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 일에 마음을 쓰는 일보다 훨씬 쉬워요, 사실은. 마음을 써서 마음을 쓰는 만큼 일을 이루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버는 거. 돈 한번 잘 벌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 그거 사람 죽이는 생각 아닙니까? 못 견뎌요. 그리고 돈 벌어야 되겠다는데 안 벌리잖아요. 미쳐버려요. 근데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신분 이탈하지 않는 거고 지위 이탈하지 않는 거고 근무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산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 터득을 하세요. 근데 십자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 사장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 어? 이게 다 범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머물고 있지 않은 상태면은 무슨 짓이든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7, 8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도 하고 듣기도 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러면은 꼭 무슨 계명을 어기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죠? 마음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마음이 매달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게 죄라는 말이 바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말과 통한다 이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위해 심습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의 활동이 나타나야 돼요. 이건 꼭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맨날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될 분들은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심지 마시고 응? 승진을 위해 심지 마시고 성과를 위해 심지 마시고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 심으세요. 성령을 위해 심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십자가의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왔는가 펄펄 살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 이 소원 저 소원을 갖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류 문명의 5대 발상지가 있잖아요. 인류 문명의 5대 발상지에서 발생하고 번영을 이룬 모든 문명이 시가 하늘나라의 화폐로 시가 제로원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자동차 문명이다, 무슨 기계 문명이다, 굉장하잖아요. 다 의미 제로입니다. 천국의 화폐 가치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인류 문명, 역사 다 가짜예요. 세종대왕의 업적 다 가짜예요. 이게 가짜라는 사실이 여러분 반드시 느껴질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느냐? 동행하진 않으시면서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테스트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것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모두가 다 멋지고 화려하고 굉장합니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인류 문명에 대해 죽으시고 인류 역사에 대해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발전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죽으시고 유행에 대해 죽으세요. 왜? 기쁨을 제거하는 겁니까? 만족을 없애자는 겁니까? 절제 금욕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제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함에 있어 절제하지 마세요. 낭비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텔레비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가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통령, 장관, 재벌, 총수, 하나님과 연결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2절에 십자가를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 이게 적용하지 않을 때 범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범죄예요. 근데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짐을 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김 집사님의 짐을 집니까? 김 집사님 어떻게 또 내 짐을 지고? 이 짐이라는 게 생활의 짐이에요. 삶의 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질 수가 있어요? 이거 십자가가 아니면 못 져요. 자, 십자가가 공통점인 사람들끼리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에 밝히 보이거늘. 항상 눈에 밝히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짐을 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신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해요. 이 신기한 내막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명이서, 아빠 4명이서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다 와가지고 그 차에 트렁크를 열고 모든 짐을 다 트렁크에 실어요. 4사람의 짐을. 4사람 어른 남자 장정이 4사람 승용차에 타면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다 그 배낭을 트렁크에 싣고 몸만 딱 자동차 안에 타지 않습니까? 이 상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짐을 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서 십자가 얘기를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생활의 짐들을 다 트렁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트렁크 안에 짐을 넣은 4사람이 차 안에 타면서 등산하기 위해서 갈 때 차 안에서 뒤에 있는 짐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짐이 뭐 어떻고 내 배낭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공통적으로 생활화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십자가 얘기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생활의 짐으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오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니까 서로에게 십자가를 확인시켜주면서 생활의 짐들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네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면서 아버지를 향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네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요.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 라는 것을 조금 미흡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늘의 아버지만 계시면 되지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안부를 서로 묻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안고 있었던 생활의 짐이 얘기가 돼요. 근데 그 짐에 대해서 박 집사님에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박 집사님이 그 짐에 대한 성격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 집사님이 그토록 무거웠던 생활의 짐이 전혀 무겁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짐, 네 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 생활의 짐에서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의 집이 한데 묶이면서 이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서 그 짐들, 생활, 삶의 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무한테나 막 주어집니다. 예측 불허로.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 집사님은 자기 생활의 짐에 대한 답은 못 얻어도 이 집사님의 생활에 대한 답은 얻는 거예요. 그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박 집사님을 통해 알려질 때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박 집사님 자기의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 집사님을 통해 나타날 때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삶은 한 군데로 모아지고 한 군데로 모아진 삶을 하나님께서 한 주먹으로 주시면서 거기서 필요한 대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사방팔방에서 나한테 주어지고 나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고 그리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다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함께 어디를 간다든지 함께 뭘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짐을 지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여러분. 강릉에 한번 가끔씩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이 순서를 따르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제가 하는 말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들에 의해서 그 무겁게 납덩이처럼 내려누르던 마음의 짐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지옥이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통이고 모든 것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도 머리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그동안 나는 너무너무 지옥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이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요. 그 다음에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손에 한꺼번에 묶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적용될 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6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분들, 그런 사도들, 이 따로 직업이 없잖아요.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느라고. 근데 이분들과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의 형편과 나의 삶의 형편을 한 손으로 쥐시면서 내 삶의 형편에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 쌀이 있다. 아니면 뭐 고구마 농사를 든 고구마가 많이 지어졌다. 고구마를 그냥 사도 바울에게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구마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도 바울 간의 관계에만 끝나잖아요. 근데 김 집사님을 통해서 고구마를 먹이면 김 집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구마 먹고 살고 김 집사님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가 되는 거지요. 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가 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아무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장가가고 시집만 가도 벌써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누구한테 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이라도 된 거는 뭐예요? 뭐 오바마 대통령처럼 되면은 흑인으로서 대통령 됐으니까 썸씽이 된 겁니까? 아무것이 된 겁니까?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벌면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면 아무것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유익하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다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이라는 얘기. 또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 서서 자기는 이 세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갖고 있는 게 없으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것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와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행동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부귀영화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황제들의 부귀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지금도 아마 시진핑 주석이 예수님 모를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런 관직이 주어지는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는 거예요. 다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 돼요. 신천지가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사람이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부귀영화가 다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아무거냐?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것, 그것만이 아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얼마나 굉장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살아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우시구나라고 느끼면서 참새 한 마리에서 발견되는 하나님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이냐? 적은 일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에서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발견해내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자기에게만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 눈에 보일 만한 일은 하나도 없어도 참새 한 마리 먹이시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 내가 먹고 사는 일과 같은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삶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때 나 스스로 나에게 자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썸씽이고 그것이 바로 아무 것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그냥 밖에 서 계시면서 삶에 들어 참여하시지 않고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밖에 계시면서 허락하셔서 대통령 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벌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감이 오십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신앙의 고수가 되신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형 교회 막 10만 명, 막 15만 명, 뭐 여유롭게 70만 명 되는 교회 당회장 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보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대가예요. 신앙의 대가예요. 그리고 그게 돼야 돼. 그게 진실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올 수 있습니다. 허락하십니다. 복음이 참으로 역사하지 않아도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될 수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교인 3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그 3사람 모두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삶의 적용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참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입니다. 이룬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 때 모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거예요. 그때 나 스스로에게 내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남에게 보일 일은 남에게 보이면 웃어요 사람들이. 고까진 일이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느냐. 근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크게 발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기억하시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실제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 신비한 경험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